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24번째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고하매라는 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 유명한 요셉을 저희가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세대는 총 4세대를 이제 맞이하였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셉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50가지나 된다라고 많은 이제 성경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윌밍턴 주석에 의하면 요셉에 관해서 The Foreshadow of the Savior라고 구세주의 예표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구약 전체 말씀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의 4분의 1가량이 누구에게 할애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셉에 관한 그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의 4분의 1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요셉을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요셉에 관한 삶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말씀을 다루고 오늘 오후 설교 때는 이 요셉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그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후에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17살의 청년 요셉이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서 살인까지 일으킬 정도로 미움을 사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언적 계시로의 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언적 계시로 있을 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꿈꾸면 이런 꿈 꾸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모순되게도 결국 하나님의 계시인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참으로 기막힌 이런 사건의 이면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옮겨가게 된 것도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계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대언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처신 줄 알고 같이 창세기 15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이 창세기 15장 12절 14절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요셉은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입니까? 4대 이제 후손이거든요. 손자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15장에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대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좀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들어가서 약 오랫동안 노예 생을 하다가
겨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될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뒤에 그 복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언의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전해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은 연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로 그것을 극복했고, 그는 나중에 20년 후에 그 모든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이제 고백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의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멋진 간증 아닙니까? 지금 이복 형들 때문에 그토록 죽을 고생을 해서 미움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 때문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고백과 간증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여 요셉처럼 부당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중에 가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 한 3가지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는 신자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처럼 거하는 곳입니다. 뭐처럼 거하는다고요? 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 에서는 어디에 거했을까요? 창세기 36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옆에 8절 36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와 같이 세일산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더라. 자, 여러분, 세일산이 어디냐면요, 세일산은 난공불락의 페트레 요새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페트라와 그 주변을 차지하게 되면 엄청난 동서무용로의 길목을 확실히 장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층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곳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에서가 창세기 36장 8절에서 세일산에 거하였다는 이 말씀은 가나안에 거했던 야곱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언약의 후손은 육신적인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상속자인 야곱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보다는 세일산이 좀 더 정착하기에 유리한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축복의 장소로 믿고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알지 못하는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세상적인 필요나 요구사항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고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었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 이삭은 나그네로 지내되었던 땅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왜 그들은 그곳을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본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저 더 좋은 본향 천국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죄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요셉처럼 양육시키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 다 요셉처럼 다 키우시기 원하시죠? 분명히 여러분 다 답변하셨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요셉을 닮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세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나쁜 행실입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이복 형제인 바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쁜 행실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행실이 아주 좋지 못함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야곱이 영적으로서 자신의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는데 실패하였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나쁜 행실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고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어떻게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할 수 있냐고 그렇게 지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나쁜 행실을 용납하지 않은 아주 곧바른 그런 성품을 지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나쁜 행실을 하는 이복 형제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뭐에 동참하지 않았다고요? 죄에 동참하지. 자기도 같이 동참했으면 아버지에게 일러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러므로 특히 이러한 요셉의 고든 태도는 예수님의 모형적인 예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독사들의 세대다라고 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너희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요셉은 나쁜 행실에 휩쓸리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요셉의 태도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당했을 때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도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성적으로 유혹하자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악을,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은다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아내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준 성품으로 자라서 이렇게 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자가 요셉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이 죄를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이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안타깝게도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로 키우셔서 나쁜 행실을 하셨던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아닌 요셉과 같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 잠언의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시작. 잠언 1장 10절이요. 시작.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지금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잠언 4장 1절 말씀 보세요. 잠언 4장 1절. 잠언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를 기울여서 명철을 알려도록 이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머리인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와서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고 신약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어머니들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들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들은 뭘로 양육해야 됩니까?
오직 주위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집안의 모든 우리 아버지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아버지께서 바로 서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요셉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단호히 배격하고 커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같은 불법들이 지금 오늘날 판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가 판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가장해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의 불법들을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학교의 교육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한 태도를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5장 한 장 넘기셔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 나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커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과 어머니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본문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한나이다 하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그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제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두 가지의 비슷한 꿈을 꾸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꿈들은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 가족 전체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미리 자신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다른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외톨이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의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아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 대신 요셉과 나머지 그 다른 이복 형제들을 아주 극명하게 편애했기 때문에 큰 불행을 낳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절대로 편애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큰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므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우리가 시기하는 것이 뭐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이복 형제들의 음모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일시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형들의 악한 음모가 도리어 그것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나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내게 참 다가온 어떤 고초들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음모를 도리어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집트에 팔린 요셉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총독이 되게 하셨고, 결국 이집트에서 7년 대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모두를 구원토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 땅에 온 백성에 파는 일을 하였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라. 결국 이처럼 요셉의 17살 때 꾸었던 꿈이 문자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었음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고 다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계략과 악한 사악한 사람들의 수많은 악한 계획까지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그 다음 27절이요. 시작.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획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 사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을 도리어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선하게 사용하신 더욱 분명한 신뢰를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사탄의 모든 관계를 다 일거에 물리치시고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탄 마귀의 방해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악행과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보존해 주신 이 완전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꼭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들에게 이 땅은 어떻게 거하는 곳입니까? 나그네처럼 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다운히 거부하는 요셉처럼 여러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훈들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알려주셨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귀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야겠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내가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못 박히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저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한 2, 3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찬송 445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양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꿨던 꿈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아주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밤과 아침의 진리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외형은 나날이 사라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네, 기도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많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